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이 시간도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김선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를 되돌아보며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올 때 온전히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셔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안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 저희들이 잠잠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저승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할 때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며 썩어져 없어질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사탄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영적인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새로 세우신 일꾼 직분자에게도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섬김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정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과 긴밀한 영적 교제를 통해 준비하신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 앞에 있는 광처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불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토화를 당기도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날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셨더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또 결혼식이 있네요. 또 가정 축하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6구역 구역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6구역을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역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리워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하려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성령께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사무엘하의 이 다윗의 이 이야기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은 60 거의 중반 정도를 바라보는 즈음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실제로 이 모든 사건들의 출발은 밧세바와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던 그 사건으로부터 이 내용들이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 뒤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보응의 이 후폭풍이 굉장히 이렇게 10년 이상을 거칠게 몰아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제일 큰 폭풍 사건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었죠. 그리고 또 그 반역 사건 이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던 그 관점은 다윗이 그 하나님만 바라던 젊을 때부터 평생을 그가 전쟁터를 누비며 살아왔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 신앙의 중심이 흐트러져 버리고 그리고 인간의 관점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지적한 것을 보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일련의 과정들을 쭉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고 있는 건데 사실 그 압살롬 사건 이후에 또 하나의 큰 다윗의 결점은 북쪽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열 지파,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그들을 다윗이 품어내지 못했던 것. 결국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라는 그런 그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생각에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저 사람이 배반했던 사람인데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개화천선했겠지, 좋아졌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다시 배반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들 관계 속에서 다윗도 어쨌든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내 뒤를 좀 받쳐주는 백이 있어야 되겠다. 나를 지지하는 세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다윗의 실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만을 끼고 돌면서 세바라는 사람의 사실은 그 시위 사건 지난번에도 계속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그 열 지파를 등에 업고 있었던 이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던 것은 전쟁을 위한 칼과 무기를 든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를 드렸어요. 그들은 그냥 평화적인 시위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반대 시위입니다. 다윗에 대한 반대쪽에 그 시위를 한 건데 그것이 두려워서 다윗은 정예 군대를 보냈던 거죠. 무력으로 그들을 진압하고 그리고 그 세력들을 죽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은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그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해 주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무엘하 성경이 다윗 이후의 사건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져요. 사무엘이 기록자가 아니라는 것은 말씀을 처음부터 드렸고 그러니까 이미 다 지나고 난 사건을 후대의 시간 속에서 다시 그 역사의 시간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잘못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결국 그 손자되었던 르호보암 시대에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갔다. 나라가 완전히 두동강이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르호보암이 잘못해서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쪼개졌다, 그것만 단순하게 보는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성경을 보는 거고요. 역사의 시간 속에서 이들은 이미 다윗 때, 이때 다윗이 무력으로 평화 시위를 주도하던 이스라엘 열 지파를 진압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다 갈라져 버렸던 거예요. 이 출발점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다윗이 참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건, 기근이 있었던 3년 동안에 있었던 그 기근 사건을 가지고 오면서 다윗이 이렇게 무력으로 그들을 진압한 것과 사울이 그 기브온 사람 그 약속을 깨뜨리고 아무 힘도 없던 그들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죽인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 주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이 성경의 이 기록자가 그 다윗의 시간들을 평가하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22장을 보시면은 이 뜬금없이 또 다윗의 노래가 나와요. 시편의 노래예요. 자, 그런데 이 시편의 이 노래는요, 이게 한두 편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그가 기도를 할 때, 그리고 그가 원수들에게 쫓겨다닐 때, 그리고 그가 수많은 전쟁터를 누빌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도움이 되셨고 그를 건디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고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피하여 의지했나. 최소한 시편의 대여섯 개 이상을요 끌어다가 여기에다가 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정말 이 시가요, 저도 이 시를 읽으면서 이렇게 보면은 막 이거는 감동이 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다윗의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속에.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이 다윗이 아무리 이렇게 잘못하고 다윗이 이렇게 허물이 있고 다윗이 또 잠깐 동안 이 하나님을 중심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어떤 편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사람은 손댈 수 없다, 그런 느낌을 확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단서가 지난번 우리가 앞에 보았던 그 오래전에 있었던 그 블레셋 때 그 당시에 다윗이 죽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전쟁터에서. 전쟁터를 누우면서 그 위험한 고비를 넘기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다윗을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의 등불이 아닙니까? 이제는 전쟁터에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왜 이런 그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 하나 때문에 이런 그 10여 년 동안에 이스라엘 전체의 풍파가 온 거 아닙니까? 나라가 쪼개지고 막 이런 그 마음이 갈라지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다윗 때문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야기를 이 시편을 통해서, 오늘 22장의 이 시편을 통해서 막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다윗의 허물을 공격하는 듯 하면서 약간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느낌은, 그래도 이분은 우리가 쉽게 평가하고 비판하고 막 해야 될 분이 아니구나, 그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다윗은 왜 자신의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는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까? 자, 이 시편을 쭉 읽어보시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막 많은 그 시들 가운데서 정말 다윗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그런 그 중대한 시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좀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것이 다윗의 노래다, 시였다, 이렇게 가져온 건데, 결국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평가를 간단하게 주보의 끝말미에 적어 놓았습니다만, 결국 한마디로 하나 더 덧붙여서 이것을 정리해 본다면, 왜 다윗은 버림을 받을 수 없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왜 다윗을 그래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가? 왜 이분을 멸시하거나 손가락질해서는 안 되는가? 라는 그 이유들을 생각해 볼 때, 제가 사울과 그리고 다윗과 이 역사의 이 시간들을 정리해서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평생을 살면서 비록 이렇게 돌아간 적도 있고, 그러나 한 번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에서 빼놓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시편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변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울이 왜 버림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상으로 돌아가서 사울이 버림받았던 이야기를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렸다. 사울의 결정적인 그 원인은 그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자신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 자신의 어떤 지위나 자신의 어떤 체면이나 자신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사무엘이 딱 보니까, 사람이 보기에 판단해도요, 이거는 그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시기 전에 사무엘이 먼저 사울을 버립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버린 사람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실제로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사무엘에게 그 뼈아픈 그런 후회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남겼겠냐고요. 그런데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도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난 너를 버린다. 근데 다윗은 그게 없는 거예요. 이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버렸다, 버린다, 한 번도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리고서 뭐 딴짓하고 뭐 허물이 있고 죄짓고 그 다음에 인간의 방식으로 돌아가고 뭐 이런 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잠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랬을 뿐이지,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꿈에도 꿀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다윗의 인생 속에서 절대로 말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런 우리가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가 지었던 이 시편을 보면은요, 그 젊은 날에 그 목동 시절부터 원수들에게 쫓겨다니고, 그 다음에 그 어려운 가운데 왕위의 자리에 오르고, 수많은 세월들을 그가 거의 뭐 노년에 이를 때까지 전쟁터를 누비면서 이 나라를 평정하고, 다윗 시대 때 여러분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약속한 그 땅을 전부를 차지한 건 알고 계시죠? 그게 모세 시대 이후에 500년 만에 여호수아 시대 때도 하지 못했던 그 12지파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땅, 약속의 땅을 완전하게 성취하던 그 왕이 최초의 다윗이거든요. 근데 그게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저절로 죽어진 거 아니거든요. 고생하고 젊은 날에 헌신하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때그때마다 위험으로부터 건져두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진을 뛰어들고, 그 다음에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그를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시면요, 이 기가 막힌 것은 이 다윗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응답으로 막 찾아오시는데, 그 응답으로 찾아오시는 그 모습이요, 막 땅이 흔들리고 막 하늘이 움직이고 막 바위가 터져나가고, 그 다음에 물들이 막 이렇게 요동을 치고 우레가 나오고 막 번개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막 보면서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 천지를 지금 막 뒤흔들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그런 모습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시를 보면은 하나님도 이 다윗에 대해서 철저하게 의지하는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요,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 힘이 되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기도할 때는 정말 이 모든 것을 제치고, 정말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감동적인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가 10절에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셨다. 하늘 보좌를 떠나서 마치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의 이 기도를 배워서 그런지 이후에 한 200여 년 이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그 시대 속에서 기도를 할 때요, 이 다윗의 이 기도를 그대로 가져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는, 마치 그 홍해길이 열리는 것처럼 그 하늘이 쪼개지고 그 속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사야가 또 기도하면서 노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 기도의 응답 자체가 조용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천지를 막 뒤흔들면서 움직이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의지하고 피하고 또 구하는 이 다윗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 주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버린다라는 그런 개념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데, 그동안에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이제 끝났어 이렇게 딱 지워버리시고 그럼 그 사람을 덮어버리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자체가, 사람들이 여러분 다 잘할 수 있습니까? 물론 잘하면 좋아요. 죽는 날까지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뭐 징검다리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또 수많은 그 진흙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셨고 건져주셨고 기도를 응답하셨고 도와주셨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뭐 어떤 삶의 그런 허물과 진흙탕 속에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만 그때로부터 입을 싹 닦아버리시고 이 칼로 물을 자르듯이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을 버리시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실은 인간이 연약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속성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많이 맞은 거 아닙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서도 그 아들이 죽고 그다음에 이런 그 반역의 사건들을 경험하고 이런 그 두려움의 순간들을 맞고 막 이러면서도 다윗이 가졌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정신이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잠깐 정신을 잃어가지고 내 신앙을 좀 떠나서 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돌아가고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허물들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이런 사람을 어떻게 버리냐고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못 버린다니까요, 이런 사람들. 그 이야기들을 지금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는 왜 이스라엘의 등불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고, 그리고 끝까지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이 시편의 노래를 지었던 이런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싹 지워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위대한 시편의 이 역사의 시간들을 지울 수 있겠느냐? 아무도 지울 수 없다. 이런 그 위대한 신앙의 시간들이 있었던 그 사람을 어떤 그 몇 가지의 허물, 이런 그 실수, 죄악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을 매도해 버리고 이렇게 완전히 그 역사 속에서 이 사람을 무참하게 지워버릴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막 다윗을 옹호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시편을 딱 정리해 놓으니까 이분이 왜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불이 될 수밖에 없는가, 딱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이게 뭔가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이게 왜 들어와 있는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다윗에게서 그런 그 위대한 신앙의 중심을 배우게 되는데, 마지막 장에 제가 주보에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자, 이 시편의 노래에서 다윗의 그 공과 과, 그 공과를 넘어서 모든 것을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중심이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넘어서지 않았다. 하나님을 넘어서거나 하나님을 한 번도 나는 버렸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가진 적이 없어요. 그토록 다윗이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그 이유를 묻는다면, 그는 평생을 하나님 의지해서 살았고 은혜 아래 엎드릴 줄 아는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를 손수 세우셨고 그를 영원토록 지지하셨다.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화답한 다윗의 신앙이 그를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신 것이다. 이 평가가 지금 이제 22장을 내놓은 기록자의 그 평가였을 거예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해석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요, 우리는 다윗에게서 그 인간의 그런 모습들을 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건, 10여 년의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맞아요. 아버지와 아들 간에 칼부림을 냈으니까. 그리고 그 아들들이 행한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다윗의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다윗을 내칠 수 있겠느냐? 누가 이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느냐? 누가 이 사람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이 신앙의 역사를 지울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를 손댈 수 없다. 이런 것들은 그가 살아왔던 신앙의 그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중심 때문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평가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왔던 그 삶의 시간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도리어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를 받쳐주고 우리를 세워줄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드리며 인정받으며, 어쨌든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다 은혜로우니까. 잘해봐야 얼마나 우리가 잘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시간들, 다윗과 함께 이렇게 우리의 창문을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리고 응답을 받았고 그 하나님만을 피하며 살아왔던 그 세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윗처럼 시편의 노래로 인생을 남기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다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윗 같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세대를 이기며 살아가는, 또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데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고 하나님 옆에 살아왔던 신앙의 삶들은 절대로 지워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빼낼 수 없는,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가 또 마음으로 떠날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었고 그것이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하며 사람들은 인간의 허물을 바라보며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내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며 영원히 그 삶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는, 그것이 이 땅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은혜로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재용 집사님, 최태영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암 치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몸에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하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팎을 의탁합니다. 주일학교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시며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이제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3년도를 우리가 대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헌신하며 다짐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다가오는 세대를 힘있게 헤쳐나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옷을 입혀 주셔서 이 재앙의 시대로부터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잘하든 잘못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하며 또 중심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인생의 시간들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헛되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